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10장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보아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도 사울 왕의 최후만을 언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 역대기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윗 왕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하는데 첫 번째 왕을 기술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사울 왕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기록을 해야 하는데 사울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떤 일을 했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윗 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그냥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만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 왕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죠. 그 부분만을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기술한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일반 병사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울도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죽게 되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나옵니다.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아들이 있죠. 막내 이스보셋은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군대 장관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되죠. 다윗은 유다 지역의 왕이 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막내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넬은 나중에 다윗에게로 전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보셋은 반역에 의해서 결국 죽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 왕에게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역대기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어떤 나라고 어떤 백성인가, 그래서 족보를 쭉 언급을 했고 또 이 나라가 있게 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비록 중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 뭐냐?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왕조의 영원함. 그래서 다윗 왕을 중요하게 여겨서 다윗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지 사울 왕은 전혀 언급할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사울 주변에 아주 전쟁이 극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궁수들이 사울을 거의 따라 붙어서 사울에게 활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가까이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사울이 너무 다급하여서, 다급했다는 것은
심히 떨었다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 자기 호위무사죠. 늘 방패나 칼을 가지고 사울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자, 그에게 칼을 빼어서 나를 찌르라, 나를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겪어야 할 수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싫다는 거죠. 할례받지 못한 자들,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표현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수모를 당하기 싫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실제로 왕을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무기 가진 자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떻게 칼로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결을 하죠.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게 됩니다.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왕이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게 되고 나중에 이스보셋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온 집안이 사실상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도망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가 도망한 것,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고 도망하여서 블레셋이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되죠.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지역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자, 밤늦게까지 전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날이 밝고 난 이후에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전사한 사람들에게 갑옷이나 또는 옷을 또는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빼앗아 가면서 자기의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았다. 당연히 구분되었을 겁니다. 갑옷도 달랐을 것이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품들이 완전히 달랐겠죠.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임을 그들이 알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결했지만 그의 시신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결국 패배해서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가 잘려지고, 그래서 블레셋 땅 사방으로 보내지게 되어서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어떻게 전달되었느냐 하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블레셋의 대표적인 신 다곤, 그 다곤의 신전에 사울 왕의 머리가 걸려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하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의 몸과 그리고 왕의 갑옷,
그 몸을 전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이것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었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달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사울은 전쟁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몸이 베산 성벽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굉장히 그 모독을 당하지 않, 시신이 그 베산 성벽에 못 박혔으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도와주죠. 그들이 달려와서 이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왜 이들이 수습했느냐 하면 사울 왕이 자신들을 구해준 적이 있었죠. 왕이 되고 난 초기에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 왕이 구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베산 성벽까지 쳐들어와서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 줍니다. 그 내용도 다 여기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시신을 화장했는데 그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시신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정도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13절, 14절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되었느냐? 그 최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적 사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기가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했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백성들이 가지도록 하고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자기가 그에게 묻고자 하는 그 죄를 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일대기를 기록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역대기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울 왕의 그 마지막 부분,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만 살짝 언급하고, 결국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번제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나라가 다윗 왕에게 넘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는 다윗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결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후에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접한 자에게 물으러 가거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삶,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싸워 이겨야 그 촛대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